산후라면 인생길에서 만나는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안 찾아왔으면 좋겠고, 찾아왔더라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런데 시험거리라는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인데, 이것은 보통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나를 세우려고 하는 시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앞에서 말한 시험이 뒤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지요. 이 두 가지에는 특징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은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우리의 혼을 이해시켜서 맞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이해가 안 됩니다. 비논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약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하나님이 작정하고 시험을 하시는데,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게 목적이, 아브라함이 시험지를 받았어요. 문제를 보니 이게 기가 막혀요. 한 번도 공부해 본 바가 없고, 상상해 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시험 문제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네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니,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랑하는 내 독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죽여서 각을 뜨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네, 좀 1절은 치워주시고 말씀을 따라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니?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이해가 안 됐는데, 첫째는 당시의 가나안 땅에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잡아서, 자식을 잡아서 불 속으로 집어넣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 그거는 가나안의 이방 신들에게나 하는 일 아닙니까?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자식을 불태웠던 건데, 열왕기 하 23장 10절에 보면 개혁을 일으키는 요시야 왕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몰렉,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이지요,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요시야 왕이 그 일을 못하게 할 만큼 그 일이 번져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관습을 하라고 하는 거야. 이방인하고는 사귀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거룩의 구별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이해 못할 거예요. 두 번째 이해 못할 건 하나님이 모순 덩어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100살의 아들을 주면서 막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 아들을 기뻐할 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삭이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결혼마저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아들을 잡으라니. 당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이 행동하는 모습은 아마 이해 안 돼. 이치가 안 맞아. 내가 잘못 들었든지 알았든지, 그리고 하나님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보시오. 이게 옳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인 걸 모두가 말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갈림길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 내가 딱 생각해서 이럴 수는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야. 못 들은 걸로 해버려요. 얼마나 고심이 많았을까.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아들에게 설명했을까? No. 아내하고 상의했다는 말 없어요. 아내한테 상의하면 사라가 그러세요. 그랬겠어요? 우리 셀 리더 모임에서 이 본문을 먼저 다루었어요. 그리고 셀 리더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마침 백사모가 그 자리에 앉아있길래 남편인 제가 물었어요. 자식을 잡으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백사모 왈 아내가 대답하기를 차라리 날 잡아가서. 그래요. 그 심정이에요. 차라리 날 잡아가지 어떻게 아들을, 자식을 잡아가라는 말인가. 그 심정 이해하지요. 그러기에 아브라함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가끔씩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그럴 때 남편이 아내에게 말 못할 게 있어요. 비자금 숨기려고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 하려고 말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내한테 상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한 그것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 못하는 것보다 아내가 믿음 없는 남편에게 말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겠지요. 요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두 종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도 데리고 갑니다. 나귀에 짐을 싣고 나무를 쪼개어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면서
그것이 다음 절에 보면 3일길이에요. 3일길 만에 원하는 장소쯤에 도착했는데 이 3일 동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는 알아요. 아들은 몰라요. 얼마나 고심이 됐을까. 저 아들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죽여야 하나.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존경하며 따라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런 고민을 해보도록 하는 때가 있어요. 목적지가 보였어요. 그리고 5절에는 이제 곧 가파른 산을 올라야 되는데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지 말라고,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그리고는 내가 아이와 함께, 이때 쓰는 단어 아이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는 청년과 같은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이제 둘만 가는 거예요. 사실 이때부터 산을 올라야 되기 때문에 종들이 더 필요한 때예요. 그런데 오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 둘만 가니 나귀 위에 실었을 법한 번제에 쓸 나무를 이제 아들에게 짊어지웁니다. 짐을 지고 가는 나무를 지고 가는 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저놈이 끙끙대며 짊어지고 가고 있는 저 나무는 결국은 저 아들을 태워 죽일 나무인데 그것도 모르고 아들은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알고 있는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다 접어두고 아버지와 아들 단 둘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이 아니고. 어떤 때는 어머니와 딸이 단 둘이 여정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는 아버지가 딸과 함께 여정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는 어머니가 아들과 단 둘이 여정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들이 결혼식을 앞둔 시절, 이제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잖아요. 아내 곁으로 가잖아요. 가족도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둘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3월에 결혼을 했잖아요. 2월 지금쯤이에요. 아들과 단둘이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자전거를 타고 1박 2일의 여정을 보냈어요. 많이 추웠어요. 강변을 달리는데 일단 두 무릎이 발이 얼마나 시립고 춥든지. 제가 그렇게 한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또 하나는 아들아, 아빠가 지금까지 잘했든 못했든 너를 키워왔다. 아빠는 아직 늙지 않았다. 아빠의 늙지 않은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자전거를 달릴 때 나는 너에게 뒤지지 않는 마음으로 왔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아들이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나 저는 나는 아직 청춘이야.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아들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열심히 자기 앞에 달려가는데 자기가 일부러 뒤따라갔대요. 그리고 뒤따라가면서
아버지, 꽤나 늙으셨네요. 예상하지 않았던 대답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측면의 마음들을 갖게 했어요. 둘이 함께 잠을 자면서 못나는 부자지간의 대화를 진하게 나누었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보십시오. 단 둘이 나누는 대화를 보십시오. 아들이 먼저 입을 엽니다. 7절입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 그러면 될 건데 내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냥 아들아 그러면 될 텐데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들아, 네가 말하는 내 아버지, 그 내가 여기 있다. 성도 여러분, 부자지간 부모와 자식 간의 또는 모녀지간의 대화는 먼저 불러야 해.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있잖아요. 옛날에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소유격인지 역격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번역된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역격으로 분명하게 표시했어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가대 몇 번 예를 들었었어요. 아주 그냥 이쁜 아가씨가 성가대원으로 있기에 권사님이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근데 며느리 삼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권사 시어머니가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 속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뻐서 결혼을 시켰는데 아이고 그냥 나를 부를 때 어머니하고 부르면 좋은데 그런데요 항상 나를 보고 이야기할 때는 저 있잖아요. 이름이 이찬아가 돼버렸어. 저 있잖아요. 아니 어머니라고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어색한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 아버지, 내 아들아. 딸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사랑하는 딸아, 그래? 가슴이 와 열리지 않겠어요? 이제 본론을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기가 죽을 걸 아직 생각 못해요. 아버지가 그 말 듣고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면 실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가 죽을 거다. 아니면 거짓말을 하겠어요? 따로 번제드릴 양이 따로 있다.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믿음의 대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말이 8절에 나옵니다. 아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말인 줄 아셔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예. 그런데 친히 준비한 게 자기야. 그때 이 믿음의 말이 왜 하필이면 납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이 나를 쓰시네,
이삭이 자기가 묶일 때에 이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순교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천사의 얼굴에 했던 스데반의 모습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더니 그래, 그게 나였구나 하고 아버지의 준비하신 그 믿음의 마음으로 접속이 되니 묶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말을 안 하면 반발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믿음을 소화시키고 이해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멘트 말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놓고 진짜 액션에 들어가요. 9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영화 촬영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말씀을 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아버지가 첫째 제단을 쌓았어. 아들이 제사 지내려고 하는구나. 두 번째 나무를 버려놓았어. 그 재물을 불탈 거지. 그런데 이삭 자기를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을 할 때 이삭이 힘이 없어서 묶였을까? 아버지는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때쯤의 나이를 20대 초반으로 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따지면 120살쯤 되었어요. 175세에 죽습니다. 아버지는. 그렇다면 20살 정도의 이삭 아들이 힘이 더 셀 수도 있어요. 아버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밀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아들 이삭은 가만히 있었을까? 이게 여러분 가족 구원의 출발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출발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하는 말 진짜 짜증난다고 잔소리로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때에 자기를 묶고 있는 이 아버지를 그대로 바라보고 있을 수 있었던 이 아들은 도대체 아버지를 어떻게 보기에 그런 걸까? 사실 아브라함 보면 자충우돌의 삶을 가졌어요. 우리의 믿음의 초반기도 그런 삶의 부딪힘이 있지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아내라고 그러면 자기를 죽고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런데 2번씩이나 반복했던 상황에 하나님은 빼앗아갔던 왕들을 조지고 그리고 아브라함 오히려 더 선물까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축복해야만 그 왕 가문에 자식이 낳게. 이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험은 뭐냐? 얼라 잘못하고 실수한 건 난데 하나님이 오히려 상대에게 알밤을 먹이네. 이런 경험치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받으면서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면서 지금 이 시점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그 말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일단 그 일을 해보는 거예요. 신앙에는 그런 측면의 과정이 있고 레벨이 있는 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런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요구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그게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서는 바. 지금이라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지금 내가 살펴보니 그때 그것을 전부 다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근육이 더 탄탄해졌어. 영적 실력이 늘었어.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은 언젠가 그때 이해할 날이 올 건데, 그때 이해할 날, 그날 오늘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나온 과거로부터 얻어진 이 학습의 결과가 오늘이란 날의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영적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키우려고 안 해요. 지금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지독한 고집이에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세례받았다는 이유를 몰라.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아버지가 이삭에게는 한 20년은 같이 산 건데, 그때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살에 자식까지 준 것도 자기는 포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손에 쥐었거든. 이분의 말씀은 틀림없어. 그 모습이 자식에게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딸에게, 여러분들이 아들로서 딸에게, 여러분들이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꽁꽁 묶어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저는 아직 이해 못하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이 틀리지 않은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가정 구원의 기초가 거기서 시작되며, 100살 된 아들을 얼마나 아버지가 사랑했을까. 그 진짜 사랑을 이삭이 알아요. 그 사랑이 기반이 되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것은 곧 아버지를 향한 존경으로 바뀌고, 이것이 아버지가 이루어 가야 될 가족 구원의 시작인즉 가장들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들이에요. 이 신뢰가 있는가? 이 신뢰는 인간적인 사랑,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 자식을 직접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잖아요. 내 사랑이 자식을 향하여 더 강하게, 너 없이는,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알아? 그렇게 자식을 향하여 직접적인 사랑으로 계속 내가 너를 진짜 사랑으로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이것은 편집 증세를 나타내서 자식이 막 친절히를 쳐요. 한켠 고마우면서도 자기 삶을 얽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식을 봐야 돼요. 직접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통해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이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내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네. 그래서 그거를 존경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자식을 죽여요? 100살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데. 그렇지? 그러니까 죽여. 네가 지금 이렇게 사랑스럽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죽여. 그러기에 죽여. 그래야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그래도 제일 사랑하는 게 자식이겠지요.
어떤 이에게는 돈이겠지요. 어떤 이에게는 명예겠지요.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이름까지 얘기해서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아. 그를 잡아라.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안 그러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그 자식이 우상이 되면 부모는 나중에 종이 됩니다. 그런 가정 꽤 봅니다. 자식을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소중하게 키워서 그 자식이 부모에게 되려 큰 소리를 쳐. 이 자식아,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면 부모는 해준 거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자식을 키우지 않으면 가족 구원 절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부모가 내 말에 꼼뻑하거든. 심부름 하나도 안 시키거든. 내가 공부한다고 말하면 뒷바라지 다 해주거든. 내가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시끄럽다고 짜증내면 전부 다 들어주거든. 자기가 왕이지. 부모는 자식 잘 되려는 마음이겠지만 어리석은 행동이 돼요. 자식을 왕으로 키우고 부모는 종이 돼요. 평생 동안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결혼하면 거기에 또 다른 상대가 생기잖아요. 천독꾸러기가 되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자식은 부모를 효도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적절한 거리 두기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감, 그걸 갖고 살아야 돼.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거예요. 진짜 죽였어요. 아버지 마음에는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여 밧줄로 묶을 때 가만히 있었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자식 잡으라 했으니까 진짜 칼을 들어서 자식은 죽은 것이고, 내 자식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에요. 어느 아빠가 딸 바보예요. 딸이 너무너무 이뻐요. 내 딸이 이쁘게 자라서 장성해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위가 영 못마땅한 거예요. 못나서 못마땅한 게 아니라 내 딸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 연애도 못하게 해요. 일그러진 사랑이지요. 마지막에는 부부만 남아요. 자식을 기대면서 살지 마세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너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게 자식을 위해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 자식만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살았어. 그러면 자식도 아이고 싫어요. 부담돼요.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그것이 곧 자식을 위하여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죽일 즈음에 언제나 그 깊은 고뇌는 먼저 아버지를 찌르는 거예요. 자식을 칼로 찌르기 전에 부모의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찌르지 않고 상대를 찌를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자기의 희생이 없이 사랑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거 아셔요? 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 둘이 동행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했을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둘만의 동행의 목적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산에 왜 가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머무는 데가 가정이에요. 가정에 예배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동행하는 이유는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 가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길목의 어려움, 그것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어려움, 그것도 그곳에서 산 제사가 되어 죽어야 되는 어려움, 이게 예배예요. 먼 길 달려서 오셨어요?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는 그것을 흩어버렸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버지 현장에 오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영상도 없었지만 영상이 유익할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의 질에 있어서는 산제사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길목들이 그게 다 예배로 하나님은 카운트해 주시는 건데, 예배를 위해 편하게 예배를 위해 어떤 난관이 있어도 가겠다는 것. 어떤 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일까? 무조건 힘들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의 편리들은 누리라고 준 축복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어려운 상황이어도 먼 거리고 날씨가 너무 추워도 나는 아버지께 갈 거예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어? 거기 죽은 거잖아. 그러면 아브라함만 와야지 왜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도 같이 내려올 것을 그들에게 안심시키려고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도대체 웬 시츄에이션? 아니, 지는 지금 죽이러 가는데 같이 내려오겠대. 아주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드렸어. 근데 거기에 약속이 있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아들을 잡으래.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고 있었던 게 이 아들을 통해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했잖아.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죽이라니까 죽여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식을 통해 후손이 있게 하려면 이 자식을 죽일 수가 없잖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이 자식을 나는 실제로 죽이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자식을 살려내서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18절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삭이 살아야 돼. 방법은 몰라. 그러나 약속은 믿어. 19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이삭은 죽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의 아들은 죽은 거예요. 그래야 살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살리실 줄. 그래서 우리 둘이 내려온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록 받은 것이니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을 변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삭은 안 죽고 살아났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모리아산 있잖아요. 모리아산에 바쳤어요. 이 모리아산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고,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백성들이 막 전염병으로 죽어갔어요. 그때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러자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용서를 받아 다 살게 돼요. 이삭을 바쳤던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던 곳, 그리고 이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 역대하 3장 1절에는 그게 모리아산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소가 되었으니, 이삭의 번제로 드린 그 장소는 결국은 역대하 3장 1절 띄워졌네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됐어요. 이삭이 번제가 되어, 그건 어린 양이잖아요. 죽었던 그 자리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짓고 죽는 장소로 똑같이 쓰임 받았으니, 하나님의 역설은 일단 이삭이 하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그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거기서 죽었잖아요. 이삭도 자기가 불태울 나무,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갔어요. 이삭은 아버지 말에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지만 순종했어요. 예수님도 오직 어려웠으면 엘리 라마 sabachthani, 그러나 그 뜻에 순종해서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래요? 이 사람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걸 내놔. 독자 이삭을 내놔. 하나님이 이 이삭을 빼앗아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안다는 말을 하면서 다시 돌려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으로 약속을 받아냈어요. 하나님은 네가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놔. 그러시고는 그것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서 그것을 안 뺏어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전율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면 하나님은 그거 안 뺏어요. 우리에게 주어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까? 아유, 하나님이 이해 못하는 명령을 하시더라도 그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지 않는다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임을 올 한 해 그 믿음으로 발걸음 옮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